우리 십계명 강의에 우리 8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틈을 메우는 신실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십계명의 제 7계명은 간음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이러면 하나님께서 십계명 한복판에 이 계명을 두신 이유는 성적인 문란함을 막기 위해서 이 명령을 기록한 것이죠. 이런 성적인 문란함을 막는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 인간이 맺고 있는 가장 약속들 중에, 수많은 약속들 중에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약속이 무엇이냐? 남편과 아내의 약속이죠.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수많은 약속으로 이렇게 지탱되어지죠. 신호등이 파란 불일 때는 차가 멈춘다는 약속을 서로 하게 되어집니다. 빨간 불일 때 이제 멈추는 것이죠. 이런 은행에 맡긴 돈을 있습니다. 또 그럴 때 내가 가서 은행에 맡긴 돈을 달라고 요구하면 은행의 직원들은 내가 맡겼던 돈을 내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서로 약속 관계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약속들이 깨어지면 우리의 세상과 우리의 삶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지옥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신호등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했습니다. 이런 신호등이 운전자가 빨간불입니다.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죽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단단해야 될 약속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것은 남편과 아내 가운데 맺어진 이 약속이 우리의 전 삶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7계명인 이 간음하지 말라, 이 명령이 깨어지면 우리의 삶의 울타리,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지는 모든 약속도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7계명인 간음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물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성적인 문란함을 하지 않겠죠. 근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현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을 해석하시고 적용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런 먼저 우리가 이 간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꼭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런 간음은 소중한 사람의 세상을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살인이 한 사람의 목숨을 뺏는 무서운 죄악이죠. 우리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음은 무엇입니까? 간음은 한 사람의 살아갈 이유와 세상에 대한 믿음을 죽이는 일이 바로 간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한 집에 그냥 먹고 자고 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속이고 나로부터 덩을 돌려도 이 사람만큼은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다. 이게 결혼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맺어지는 그런 관계의 약속이죠. 결혼을 통해서 이제 우리 또 4월 5월 달 되면 결혼 시즌이 되어집니다. 이런 결혼을 통해서 단순히 한 집에 먹고 자고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니잖아요. 결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평생 동안 함께 살아갈 배우자를 통해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세워가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배우자가 간음을 했다. 이것은 여러분 이 가정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이 약속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리는 행위가 바로 간음인 것이죠. 나를 가장 믿어주었던 사람이 가슴에 가장 날카로운 칼을 꽂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육체적인 간음이라는 것이죠. 이런 간음을 당한 배우자들, 그러니까 바람을 피우고 그런 배우자들 우리가 TV나 뉴스에서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단순히 화가 나는 정도가 아니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유심히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내 인생이 뭐였는지, 저 사람이 사랑한다고 했던 말들이 다
가짜였는지,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런 이제 간음을 당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런 질문들이 막 하게 되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한 사람의 과거를 가짜로 만들어버리고요, 현재를 고통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간음이고, 미래에 대한 기대를 짓밟아버리는 것이 바로 육체적인 간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간음을 단순히 성적인 실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성경이 말하는 간음은요, 우리 가정에서의 가장 약속의 기초가 되시는 남편과 아내의 이 사이, 가장 사이의 약속이 되어지는 이 관계를 처참하게 밟아 죽이는 살인과 같은 행위가 바로 간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누군가의 세상을 무너뜨리고 파괴자가 아니라 서로의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기를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간 이렇게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근데 여러분, 교회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간이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입니다. 남편과 아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게 여기셔서 아담에게 그의 배우자를 붙여주시고 함께 가정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래 여러분,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는 넓게 보면 우리 사회의 모든 기초의 약속의 출발점과 기초가 되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에서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이죠. 근데 이 관계가 배우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간음을 통해서 그 관계가 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원하지 않는 일임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 한국 사회에 이제 간음죄가 없어졌다는 것이 참 이제 안타까운 마지막 말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간음죄를 없앨 때에 사람들의 주장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간음죄를 없애야 된다. 법의 울타리에 놓아두니까 양심에 끓인 가책도 생기고, 이 법의 울타리를 벗어나야지 마음대로 바람 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법의 울타리에 이렇게 묶여 놓으니까 바람 피는 사람들이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바람도 못 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법을 바꾸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사랑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100% 틀린 것이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결혼해서 결혼할 때 아내는 남편만을 사랑하고 남편은 아내만을 사랑하고 육체적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것을 약속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다가 사람의 마음은 바뀌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법의 울타리가 있으니까 양심의 가책이 생기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을 통해서 법의 약점을 이제 파고들고 그것을 이제 무너뜨리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노예를 참석했습니다. 노예에서 우리 헌법을 수정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페미니스트 활동하시는 분들이 우리 이제 법을 교묘하게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됐냐면 우리 합동적 헌법에는 목사가 될 수 있는 일들을 총신신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의 수련을 거친 자에 한해서 노예가 인정하여 목사가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 법을 어떻게 고치냐면 총신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의 시간을 지나고 난 다음 시험을 합격한 남자만 목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 들으면 개성안이 맞는 것인지 옛날 법이 맞는 것이 우리도 막 헷갈려요. 이게 뭐 때문에 이게 개성하는지 잘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석하신 우리 그 노예 목사님들도 저도 그랬습니다. 요거는 개정하기 전에 법이고 요거 이쪽에는 개정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법을 고칠 때는 우리가 그 노예 회원들한테 목사님들한테 축소 심의를 거쳐서 한 고치는 것마다 다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될 수 있는 자격, 총신대를 졸업하고 1년의训練을 거친 자가 한해서 목사가 될 수 있다. 남자만 목사가 될 수 있다.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 개정안 안에 숨어 있는 독소가 무엇이냐? 남자만 될 수 있다고 하면 이 총회의 헌법을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사회의 법으로 가는 겁니다. 사회에 가서 이게 불평등 조항으로 이제 사회법이 이제 이렇게 건다고 해야 되나요? 고소를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사회법에서 지금 우리 남녀 평등 뭐 여러 가지 법의 독소 가운데에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성을 여러분 이렇게 성의 배우자도 우리가 선택할 때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이 정상인데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도 괜찮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괜찮고 남자 1명, 여자 2명 사랑하는 것도 괜찮고 막 이렇게 막 되어지니까 너무 혼란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친구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의 학교에는요 이렇게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본인이 생각할 때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생각하면 여자가 들어가는 화장실 따로. 그럼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이 어떻게 되는지 막 이 법의 요소 가운데 독소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 이제 노예 가서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개정안에서 손들어 하는데 처음에 저도 개정안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목사는 총신대를 졸업하고 1년의 시험을 거친 자에 한해서 되어진다. 그러면 그 안에는 여자분들도 될 수도 있고 뭐 남자분들 될 수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남자만 된다는 것은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회법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평등, 남녀 불평등의 법으로 호소하고 고소하기 위하여 이 법을 왜곡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들으면서 와 이게 이렇게 독소의 요소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구나 하는 사실을 그래서 제가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손들었다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했군요. 이렇게 그 모든 조항안이 그렇게 이제 담겨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 7계명 우리 육체의 배우사에 대하여 만족하고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규율과 약속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무너지면 상대방의 인생을 밟고 그래서 우리가 6계명 중에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육체적인 목숨을 거두느리라고 한다면 간음하지 말라 이 계명을 범하는 것은요 배우사에 대한 또 다른 큰 마음의 살인죄가 되어짐을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간음하지 말라 물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뭐 간음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죠. 그러나 이 말씀의 우리가 중요성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말씀은 우리 사이에 가장 기초가 되어지고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가정의 울타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요소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간음이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셨는가? 현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간음하지 말라는 이 7번째 계명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육체적으로 간음을 범하지 않은 우리에게서는 이 7번째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안심하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겠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7번째 계명을 이렇게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한 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어떤 성적인 갈등까지도 없애야 된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을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어떻게 합니까? 핸드폰을 열어서 쇼핑몰 앱을 켜서 이것저것 구경합니다. 마음에 들면 장바구니 담잖아요. 싫으면 이제 이렇게 언제든지 버립니다. 물건은 내 만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까요, 장바구니에 많이 담았다가 버려도 괜찮습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 지금 충동 구매 막 하고 싶어서 막 담았다가 또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돼서 막 버려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스러운 성도들은, 무서운 사실은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이런 쇼핑하는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한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5장 28절,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는 사실을 성경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스마트폰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극적 영상을 보거나 은밀한 대화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대상이 살아있는 인격체가 아니라 어떻게 내 기분을 잠시 좋게 만들어줄 소비재로 생각하기 때문에 담았다가 버리고 또 이렇게 쓸모없는 것들도 담았다가, 물건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간음을 하고 성적인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마음으로 상대방의 성을 담았다가 치웠다가 담았다가 치웠다고 하는 것이죠. 내 외로움만 달래주면 돼. 내가 지금 외로우니까 마치 물건을 사는 것처럼 내 외로움을 달래주고 또 값을 치르고 또 여러분 버리고 상대방을 버리는 것이죠. 잠시 내 눈만 즐겁게 해주면 그만이야. 나 지금 굉장히 외로운데 스마트폰을 열어서 여러분 동영상이나 여러 가지 안 좋은 이성의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마음으로 타인을 그러한 물건으로 대하는 행동, 그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간음의 문제를 다루는 예수님의 방식임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보는 것이잖아요. 우리 배우자, 우리 남편과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우리 상대방의 성도님을 나의 물건으로 보지 않잖아요. 우리는요, 그분을 인격체로 존중하고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하는 모든 이야기들 인격체로 바라보는 것이 건강한 인간의 관계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마치 성을 상품화하고 성을 여러분 물건을 담는 것처럼 한순간의 기쁨과 희락을 위해서 담았다가 버리는 물건처럼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간음의 한 마음임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5장에서 이 말씀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비록 몸으로 죄를 짓지 않더라도 내 마음속에 누군가를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도구로 전락시키구나, 때로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잠시 이용하거나, 이럴 때에 성경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미 타인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십계명에 나오는 이 7계명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범하는 것을 더 뛰어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육체적인 간음 절대로 하지 않고 지켜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에 주어지는 그 성적인 만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의 문제를 좀 더 확장하여 더 넓은 범위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을 이용해 먹을 대상으로 보지 않고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 귀한 선물로서 아끼는 존재로서 인격체로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7계명에 담겨져 있는 정신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영적 간음이나 이런 어떤 것에 빠지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죠. 만족하지 못합니다. 현대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만족하지 못할 때에 그 허전한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는 것이죠. 그것도 여러분 물건으로 채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채워서 그 마음의 허전함을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으로 채울 때에 성경은 그것을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영적인 간음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호세아서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보니까 호세아서에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이야기하잖아요.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부 사이의 사랑은 반드시 약속을 통해서 맺어지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내 인생에서 당신밖에 없어라고 고백했는데 옆집 다른 아파트의 옆집에 사는 사람을 마음에 품고 사랑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사랑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가 되는 신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는 어떻습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신부로 결혼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인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영적인 간음을 행하였다. 호세아 선지자가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영적인 간음을 행하였다. 우리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섬겼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신, 그들이 믿고 있는 풍요의 신, 비를 준다고 하는 바알 신상 앞에 가서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절을 했습니다. 그 예배는 가짜 예배죠. 그런데 여러분, 바알 신상 앞에 가서 여러분 바알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은 출애굽기에 나온 하나님, 그 하나님이고, 가나안 땅에서는 그 여호와 하나님 말고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합니까? 너희들이 내 앞에서 남편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영적인 간음을 행하였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영적인 간음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대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가 이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데, 남편 대신 하나님 외에 자꾸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하나님, 이거는 교회에서의 하나님이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다른 삶의 바알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바알을 섬겨 나갈 때 그 사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간음을 행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마지막 세 번째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첫 번째 육체적인 간음을 범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대방을 나의 소유물과 물건으로 대해서 일회용으로 한번 취하고 버리고 그런 사람은 없겠죠.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영적인 간음이라는 것이죠.
내가 정말 신랑 대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은 이 자리에서만 필요하고 세상에 나가서는 또 다른 세상의 논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삶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 방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랑 되신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이죠. 이 간음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니잖아요. 무엇입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 놓아두고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려고 하고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리려고 하고 그 안에서 나의 인생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성취감을 맛보려고 하는 우리의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을 가르쳐서 간음한 자이고 세상과 벗된 자임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유일한 신랑이 되어주고 내가 필요할 때만 서먹는 그런 자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늘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 7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이 제도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난다, 지금은 말하면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났다, 그럴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태어날 때마다 날 때 이런 8일마다 할례를 받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남자아이들은요,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남자의 표피를 자르는 것이죠.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표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식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의 울타리 안에, 하나님이란 울타리 안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인정하지 못했을까요? 영적으로 신랑 대신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사모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신의 산에서 황송아지를 만들고 김가락지를 풀고 반지를 풀었어요. 황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무엇이라 말합니까? 저 송아지가 우리를 출애굽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면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그 황금으로 된 송아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술을 먹고 춤을 추고, 거기서요 또 하나님 백성으로 해서는 안 될 이방인들이 하는 문란한 생활들이 그 송아지 앞에 세워놓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 곁을 떠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의 제도 안에서 한 분 되신 하나님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기웃거리는 영적인 간음의 일들을 저질렀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을 통하여 육체적으로 순교를 지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간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행복과 쉼을 그분 안에서 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남편이 아내를 통해서 누리는 인생의 행복과 기쁨이 있을 때 행복하잖아요. 반대로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을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주어지는 행복감과 인생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놓아주고 이것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찾고 헤맬 때에 그것은 육체적인 간음이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인 간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왕도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간음하지 말라는 이 7계명 6단으로 되어지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계명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희의 욕망대로 마음껏 살아봐라. 아무도 모르니까, 한번 괜찮으니까 네 감정이 네가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봐도 되지 않는가? 우리의 그 법의 경계선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사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기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나는 신랑 되시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나는 신랑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인생에 참된 안식과 만족이 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달려가는 그 대상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겠노라. 나는 영적인 간음을 행하지 않고 오로지 신랑 되시고 나의 배우가 되시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로 주님 앞에 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7계명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또 나갈 것입니다. 세상이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섞여서 우리가 막 살아갑니다. 그들의 가치관,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한 번쯤은 괜찮지 않느냐? 네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너 욕망이 끌리는 대로, 내가 한번 사랑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한번 사랑해봐라. 이 사단의 속삭임이죠. 이 속삭임이 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영적인 간음을 행하지 않고 오로지 주 안에 거하는 우리 왕도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동안 우리의 신부 되시는, 우리 신랑과 신부 되시는 주님만을 온전히 기다리고 주님 안에서 인생의 참된 행복과 만족.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는요,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 권사님 한 분 말씀하시기를, 예전에 우리 이제 은퇴가 오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예배드린 게 제일 행복이었다. 이게 제일 행복이고 우리의 인생의 만족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에 우리 안에 주어지는 우리의 인생의 배우자가 주는 그 따뜻한 만족감, 그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담길 때에 다른 사람을 보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세상을 나가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것들이 스탑이 되어지고 멈춰짐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신랑 되신 하나님의 신부이다. 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나의 인생의 참된 만족은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오늘도 이 계명 가운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간음하지 말라 이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왕도에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과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간음 가운데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가 가장 행복한 위치임을 우리가 다시 깨닫고 주님 품 안으로 날마다 달려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틈을 메우기 위해서 다가오는 악한 사단의 유혹,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사단의 유혹 소리를 우리가 소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7계명을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가정을 지키는 건강한 생명의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